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나 여러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집약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십자가 신학,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이 그런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울이 계속 주장했던 신학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학을 기반으로 우리는 신앙을 갖습니다. 이 신학이 세 가지의 신학의 형태로 이렇게 늘도 신약 성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이 믿음의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이 세 가지가 십자가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신앙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지 이렇게 보여도 단순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를 유럽에 하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가정교회로 시작한 교회들이 일반 지역에서 기성교회가 되면서 성장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모든 교회에 대한 애정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에 대한 애정을 사도 바울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방문해서 관여를 하고 목회자가 이것저것 하도록 하는 요구적인 것을 많이 하기보다는 늘 영적 소통을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소통은 기도라고 하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누구를 통해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게 보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교회가 초대 목사님이니까 또 사도이니까 바울에게 어떤 교회 문제를, 지금의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조금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또 서신을 보내주면 그 서신에 대한 답을 써서 보낼 때, 그게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이기도 하고 고린도 전서 후서이기도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교회와의 이 소통이 항상 이 중보 기도 속에서 뒤에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갖는 방법을 줬습니다. 그리고 편지로 이렇게 서신에 왕래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그 모든 서신에서는 서론 부분에 1절에서 한 2절, 3절 정도는 서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사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누구누구에게 무더운 날씨 속에 이렇게 쭉 우리도 편지를 쓸 때 서론을 쓰고 난 다음에 인사하고 본론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서론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있는데, 이 바울의 모든 성경의 서신적인 서론의 이야기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지 표현을 노골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아기자기하게 하지 않아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에 서론이 끝나고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애정과 사랑을 영적인 소통 속에서 아주 친밀하게,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소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영적인 소통이 깊어지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비록 음성에 있지만 저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을 위해 늘 중보 기도할 때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의 문제나 그 사람의 감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입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도 느끼게 돼요. 그 사람의
이 슬픔의 감정, 기쁨의 감정, 또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도 갖게 돼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자꾸 염려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촉이잖아요. 영적인 예민, 이런 것들이에요. 예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런 관계, 그런 애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도 보면 항상 어느 정도 그가 애틋하게 그 교회를 가슴에 담았는지, 어느 정도 그 가슴에 담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잊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울은 좀 딱딱한 분이걸랑요. 열정이 충만하고 와일드하고 일 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세밀한 아주 이런 사랑의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모,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데살로니가 1장, 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영광이다,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정을 가졌어요. 근데 그 애정을 가진 것만큼의 기도할 때마다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울을 아주 너무 기쁘게 한 거고 어떤 영적인 흥감을 준 것이었고, 그러면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환난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절 속에서 너희가 보여준 소식들이 나에게 들리는데, 근데 그 소식을 보니까 바울은 아주 핵심의 세 가지를 여러분 그 소식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 가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핵심의 중요한 복음의 소식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신앙과 이 사랑의 신앙과 이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랑의 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사랑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고로 나타났는지,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인내함으로 그것을 참으면서 이기면서 자신의 것으로 삼고 지키려고 했는지, 이 온전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이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에 바울은 기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어떤 환난과 풍파와 박해 속에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속에서 실행함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모든 역경 속에서 더 승화된 신앙의 깊이로 온전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떤 교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가슴이 찢어졌어요.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은 막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찌 이 무식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많이 배웠는데 어찌 이 복음을 다시 왜곡해서 복음이 아닌 그 복음을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을 빼앗기고 무너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었어요. 어찌 이 고린도 교회, 어떻게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사랑과 신뢰와 서로 간의 권위의 존중을 깨고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적대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을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런 관계를 맺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아닌 것이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부여졌는지, 그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대한 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것을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 영어 표현으로
이 일에 관한 일련된 것으로 표현했어요. 워크 오브 페이스라고 해서 일일에 살아서 실천하는 이 역사로 나타나는 이런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도, 박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협을 당하는 위협에서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상의 문제, 당시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노골적인 유대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의 박해, 이런 환난 시대 가운데 속에서 이들이 십자가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이 신앙적 믿음은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맺히는 것이 아니었고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능력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 신앙이 이렇게 보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아직까지도 오지 않는데 한 마을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 마을이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 가면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교회 나온다고 코로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각처 생활 속에서 누군가 코로나를 걸려서 교회에 오면 확산이 되니까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곳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압박을 주고 시선을 그렇게 해명하는지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차량이 가도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위에 살고 있는 노건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노건사님이 교회는 오고 싶은 거예요. 왜? 평생을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새벽 제단 쌓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을 수십 년 했던 분이 갑자기 마을에서 못 가게 하죠.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마을은 교회 못 가도록 하고 그래서 못 오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있는데 그 권사님이 와서, 노권사님이 와서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걸어서 봤대요. 걸어서 몰래 마을에서 차 오지 말라 그러고, 교회 차 오면 안 되니까 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안 가는 척하고 그냥 그게 한 1-2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걸어와서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행함으로 보여주는 차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환난을 맞이하고 인생의 풍파와 박해와 위기 속에서 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그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어느 정도의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 진짜 이 사랑의 수고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라도의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서석형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1912년에 개신교 의류 선교사로 조선 땅에 건너왔습니다. 삶을 마칠 때까지 여성들과 한센스 병을 들린 사람들, 고아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면서 그렇게 평생을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성들의 인권의 이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은 조선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불려지게 됩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그때 당시 1930년도에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미국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파송된 선교사님 중에 위대한 선교사님 7인을 선정을 하면서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 7인 중에 이분이 들어갔어요. 이 조선 땅에 여자 선교사로 활동하는 이분이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에 서울로 파견돼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 양성하고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는 일에 이분이 그렇게 의료 간호사로서의 선교사로 온 것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벌어지면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3.1운동을 했던 조선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들을 옥바라지를 해준다는 이유로 이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했는데, 이 서울에서는 포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해서 그분이 저 밑으로 내려가서 한 것이 전라도 광주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일화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감동받을 만한 일화들이 많아요. 그런데 22년 동안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54살에 죽습니다. 근데 왜 죽었냐? 병의 원인을 찾아봤어요. 풍토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사실을 규명해 보니까 영양실조인 거예요. 영양실조. 이 여자 몸으로 오로지 여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한센슨병 걸린 사람들, 이 가난한 아이들을 고아로 자기 자식을 삼으면서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이 유산과 같은 것이 있는데, 덮고 잤던 이 이불 반쪽만 담요 반장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혹 정도, 그 정도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도 자기의 시신을 의학요구로 기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간호사니까.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광주 일대에 처음으로 그 광주에서 시민장으로 실어지게 됐는데, 모든 여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애도하면서 울면서 수천 명이 이 선교사님의 장례식 행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인데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통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조선의 여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분의 이 선교 보고 기록에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아직까지도 발전이 안 되고 가난하고 미개하고, 여인들은 이름조차도 불려지지 않고 이름조차도 없이 인연전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하루에 한 끼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고 많은 노동의 착취를 당하면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인권이나 삶을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 이런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2년 동안을 이 이국 땅에 와서 선교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썼던 침대 뒤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선교는, 신앙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선교는, 교회는 잘 부흥시켜가지고서 성공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 해주셨던 것처럼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의 신앙으로, 방법을 얘기하면 섬김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랑의 이 수고를, 그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행하셨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추상이나 그냥 그렇게 비현실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보여지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말이야. 자신도 선교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왔어요. 자신도 그런 것들과 싸웠어요. 먹지 못하고 밤낮으로 잘 곳이 없고 매맞기도 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을, 엄청나게 많은 것들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가난이 십자가의 신앙이 말이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이 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내 자신의 문제이든지 간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난과 밖의 현실 속에서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울이 아주 핵심을 꿰뚫어서 이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하며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중요한 키를 두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서 성령으로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팩트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8절에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살아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말씀이 안 들려요. 환난을 당할 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아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는데 이게 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내 고난과 박해의 삶의 그런 부딪히는 사건들과 일들 속에서 능히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의 역사가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가운데 복음의 이야기는 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여러 가지로 기록한 게 마태가 전한 복음이에요. 마가는 마가가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 요한은 요한이 전한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부터 온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이론적인 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땅을 이렇게, 내 축복을, 내 재산을, 내 자녀가 이렇게 성공과 번영을 이루게 주셨다. 이게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석병 선교사님도 성공이 아니라 성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 것은 신앙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성교는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지.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성공한 이야기를 사례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제일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세미나 가면요, 챕터 1, 2, 3 무슨 목회로 성공한 사례, 어느 교회 유명한 강사 목사님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지역에서 모물을 통해서 유명하게 성공한 사례 발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자기 성공 사례 막 얘기하고 이런 성공 사례 가지고 가서 목회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그런 세미나 한번 가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가요. 물론 도전받는 차원에선 좋아요. 저게 복음일까? 저게 우리가 목회자들이 원하는 목회 방법의 하나의 방편일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저렇게 하지 못하면 무능한 목사고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재산을 화선하고 교회를 쪼개서 여러 지형교회를 이게 복음인 것 같아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신학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 삶 속에서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하나하나씩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겨나가는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불편해요. 오늘 여러 가지로 심신이 피곤해요. 오늘 하루 교회 가지 말아야지. 교회 가야 될까? 이런 양자갈등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선택의 기로 속에서 선택하고 몸으로 실천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게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바울의 영광과 기쁨 속에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고 그 말씀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고 많은 교회 속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이 들려지니까 바울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그런 걸 얘기했어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가 보여준 이 복음의 것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졌으므로, 여기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심령,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성령의 역사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통해 말씀을 받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결정하는 것에 후회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죠. 세상을 향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인 일에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온 누리 가운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격려와 교훈을 할 수 있겠는가? 너희를 보니까 내 가슴이 뛰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할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아있는 믿음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이 사랑의 수고가 성김으로 희생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이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활의 소망이 인내로서 어떻게 그걸 내가 지켜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주시는 능력과 그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기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